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절부터 29절 끝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절부터 29절 끝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앗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손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다바드가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마아세야와 마따디야와 엘리블레우와 믹네아와 문지기 오벳에돔과 여히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온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야와 브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여덟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기야와 엘가냐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브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벳에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 살펴본 13장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다가 우사가 죽는 비극적인 사건을 경험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는 것은 선한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에서 시작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궤를 옮기려 했기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치른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궤를 옮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다고 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태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1절부터 10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위해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1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을 위하여 다윗성에 궁궐을 짓고 하나님의 궤를 둘 곳도 마련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죠. 이것은 궤를 임시로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항상 함께하는,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신의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를 바라는 그 다윗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지금 다윗이 왜 그토록 하나님의 궤를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했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뽐내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비록 이스라엘은 눈으로는 다윗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아래 거하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죠. 물론 내 실력과 내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있으므로 내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궤를 모실 곳을 마련하고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기로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은 다윗이 이전의 실패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말입니다. 지난번에는 어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수레에다가 궤를 싣고 오다가 그 참사를 겪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 찾아봤겠죠. 그는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궤를 메는 자들을 레위인으로 지정하고 특히 고앗 자손으로 지정했음을 그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그들만이 어깨에 메고 궤를 운반해야 한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궤를 옮기는 방법의
문제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을 경외함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이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경험, 세상적인 방식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한 의도,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특히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오직 우리에게 있어서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경험이 아닙니다. 예전부터 우리가 이렇게 해왔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더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말씀은 제쳐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에 의존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을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이때 동안 한 번도 이걸 해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따르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 사실을 지난 그 뼈아픈 실패를 통해 가지고 그는 깨달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그는 즉시 그 깨달은 바를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깨닫는 것에서 끝나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는 아는데 삶으로는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깨달은 바를 즉시 행동으로 옮기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부터 보면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상기시키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그들에게 말을 하죠.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아멘. 너희는 너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이렇게 말하면,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13절에 보니까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지난날의 실패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막대기로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올라오라고 명령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13절 말씀에서 주목할 것이 뭡니까? 규례대로라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각이나 백성들의 뜻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확하게 순종합니다. 그 결과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그런 행동을 넘어서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그들은 찬양대를 조직하여 즐거운 노래를 부르고 제사 규정뿐만 아니라 예배의 아름다움까지 세심하게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순종을 통해
기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이 성수하고 11조를 드리고 봉사하고 하는 이런 모든 행위가 겉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진정한 순종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이게 내가 하기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내가 여기에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를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에게는 성공적으로 다윗성으로 옮겨집니다. 25절 26절에 보면 아주 그들이 즐거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하냐면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는 우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자기들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들을 행하다가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니까 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친히 도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까? 내가 이 말씀대로 살면 난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내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면 내 힘으로 해야 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데는 절대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 또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뭡니까? 아무리 선한 의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베레스 우사와 같은 그런 비극적인 사건들을 경험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도움이 되셔서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내 모든 신앙과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경험대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아니면 교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간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의 선한 의도와 그 열정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